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깨우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주관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셔서 인생의 그 어떤 삶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천성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인생에 많은 괴로운 일들이 낙담을 가져다 주고 또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근심 염려에 휩싸이게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번민을 일으키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다 사라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여호와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은총의 표적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주님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일들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직장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수고하여도 그 마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무슨 일을 당하여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간절히 비옵나니 병상에 계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반비영석 집사님을 위해서 이 아침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괴로움 많은 육신의 질고로부터 주님 은혜를 주셔서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육신의 괴로움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병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사오니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반집사님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육신 가운데 괴로움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족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과 그 자비로운 손길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박향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시고 수술된 부위가 잘 아물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무런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행하는 일마다 또 모든 일하는 그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전함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언제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을 깨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아침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이 광야길로 접어들면서 그들 앞에 이제 놓여 있는 첫 번째 난관, 크나큰 어려움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다시금 그 예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역했던 그 마음이 다시금 꿈틀거리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듣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복된 소식이 되어
이 말씀 붙들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삶이 새롭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들, 이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인생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들도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인생의 많은 삶의 일들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이고 낙담이 생기고 마음은 불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는 세상의 괴로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매일매일 새롭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1절의 말씀 또 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정확하게 이 지명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기 믹돌 그리고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 지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찾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딱히 정확히 어디다라고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명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바다와 믹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높은 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높은 탑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 가운데 아주 큰 중노동으로 성을 짓는다든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한 노동 가운데 괴로움을 주었던 것이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 높은 감시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시하는 그러한 높은 탑을 일컬어서 믹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믹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다와 믹돌 사이, 여기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고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그러한 곳 사이, 바로 비하히롯 맞은편,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했다. 장막을 치게 했다. 자, 그래서 이 지명들은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지만 믹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이 바알스본이라고 했는데 바알스본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말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말하고 스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그리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저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한 도시를 일컫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하나의 단어는 이러한 지명들이 아니고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곳에서 떠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담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게 했다는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로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광야로 쭉 나갔다가 다시금 돌이켜서 되돌아서서 다시금 뒤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진하고 직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또다시 돌이켜서 되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마음속에 혼돈이 생기기도 하고 왜 가다가 다시 계속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금 되돌아오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형국에 있다 보니 바로 왕이 다시금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분명히 얘기할 거다. 아, 이스라엘 놈들이 광야로 나아가더니 그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그들이 사막 가운데 갇혀 있어 라고 바로가 생각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는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직진한 것이 아니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끄셨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 끝 에담에까지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담에서 장막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으로 이끌어서 거기에 다시금 장막을 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모양이고 결국 저들은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뒤따라가서 저놈들을 다시금 다 붙들어다가 다시금 우리의 포로를 삼아야 한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뒤따라올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계속하여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아 이끌어 가신 다음에 다시금 돌이켜서 애굽 땅으로 되돌아오는 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가 마음속에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생각하고서 뒤따라오게 될 텐데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로 하여금 다시금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뒤따르게 할 텐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또 한 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열 재앙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이 반복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모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되돌아오듯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들이 계속되어진 그러한 여러 그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여졌을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아갑니다. 저들을 우리를 섬기는 데서 놓아 보냈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오기 위해서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가 600대고 또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이제 애굽을 나가면서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담대하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의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잠시 후에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담대한 마음이 어디론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담대한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뒤쫓아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기서 뒤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눈을 들어 봤는데 어떻게 본 거냐면 뒤돌아본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따라오니까 뒤를 보면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다시 한번 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뭔가?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뭔가? 끊임없이 나를 뒤따르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내 발치까지 따라와서 내가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속에 있었던 담대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러나 어저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3장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 자기들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자기들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열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광야, 바로 이 바알스본 앞에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다시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담대했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 앞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다가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꺾이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매장지로 삼으려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 불평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왜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길 것인데 왜 우리를 이끌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와서 애굽 사람들에게 결국은 죽게 만드느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종살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열재앙을 통과했는데 열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이 오래 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들이 이렇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된 은혜가 계속해서 내 삶 속의 중심에 머물러 있을 줄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 것 같지만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서 역사하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괴로운 문제만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고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절 말씀에서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12절에서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느냐, 광야에서 죽으려니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 앞에서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했던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사망의 권세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아직까지 그들 안에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자꾸 눈을 들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아무리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많다 할지라도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이 13절의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여기서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본문에 이 나오는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저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마음의 소리는 그저 입 꼭 다물고 침묵한 채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괴로움이 많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리니 그저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구절입니다. 1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또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의 괴로움은 살면 살수록 괴로움의 문제는 더 많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지만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본다면 내 앞에 놓여 있는 나를 뒤따르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행하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모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뒤쫓아와 우리를 죽이겠다 달려들듯 인생의 괴로운 문제는 많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봤을 때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늘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멈추고 가만히 있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어떤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낙담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영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